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상 숭배의 실체를 알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죠. 물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기본적으로 종교성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종교성이 있는데 그 종교성은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지능이 발달한 침팬지나 또 다른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있고 영특한 개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없는 것은 종교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미개한 백성, 또 원신이라 할지라도, 또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으로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하늘을 경외하고 하늘을 존중히 여기고자 하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 속에 본성적인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인간이 아담에게서 뱀이 속임당하여서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이성이 혼탁해졌습니다. 원래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본성이 있었는데,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자 우리가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가 되었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굉장히 판단력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판단력이 있는 것 같지만서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준한 자가 되었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종교성이 반대로 어디를 들어갔냐면 뱀에게 속아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옛뱀, 옛용, 이건 다 사단의 상징입니다. 뱀의 말을 들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단에게 돌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사단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우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밝히 우리 자신의 하는 행동이 무엇이 잘못인가를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단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의 현실도 모를 뻔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사명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 밝혀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사단에게, 뱀에게, 용에게 속아서 엉뚱한 사단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빼앗긴 하나님의 제사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빼앗긴 것을 찾아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역대기를 보면은 오랫동안 잊어버린 것이 있었죠.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매년 지났는데, 나중에 이 타락된 왕들이 다윗 시대 이후로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유월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낸 걸 잃어버리고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고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지내고 엉뚱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죠. 근데 히스기야가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시야가 성경을, 율법책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이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율법책을 찾아보니까 율법책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사단에게 드린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타파하고 불사르고 다 파괴해버리고 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 지내게 해서 잃어버렸던 유월절 제사를 회복해 온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는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과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을 기념해서, 그 은혜를 기념해서 오직 찬송받으실 한 분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존재인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아직도 한국 땅에는 우리가 20% 조금 못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나머지 80%는 아직도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설날이나 명절이나 또 조상 기일이 되면은 여전히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이제 누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가? 히스기야가 그 일을 했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추석 때나 설날에 가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될 개혁가요, 선구자요, 선교사로 추석 명절을 담대하게 파송자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귀신에게 드렸던 것을 회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이 민족과 이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여러분들 남아있는 여러분들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큰 집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척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해서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추석을 진정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추석 명절의 의미인가를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가족 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설날 추석 때 이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되고 왜 명절을 그렇게 지내면 안 되고 왜 명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이유와 그 다음에 귀신에게 제사 드리면 안 되는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남아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이 파쇄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제사의 의미를 봅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싫어해요. 자기 가족이, 자기 자식이, 자기 아버지는 섬기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다른 옆집 아저씨를 존경한다면 그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죠.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은 존경하지 않고 남편에게는 순종하지 않고 옆집 남편에게는 계속 순종하고 옆집 남편을 존중한다 그러면은 그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겠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지 하나님 외에 세상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간음하는 행위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당대에만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손 3대까지 재앙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또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을 아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이 당부하는 것은 너희들은 절대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 영혼을 사단에게 바치는 행위예요.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행위입니다. 그 일을 절대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 그러면은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 너희들 지혜 있지 않느냐? 너희들 분별력 있지 않느냐? 내가 오늘 말을 할 테니까 지혜 있는 분별력 있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귀신을 섬기면 안 되는가?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 있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사단에게 바치는 가증한 더러운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는 같습니다. 모든 제사의 원리는 같아요.
그런데 제사의 원본 원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 그 외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를 모방하고 뺏기고 거짓되게 왜곡해서 드리는 거짓된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이죠. 이 두 제사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가 어떤 것인가 성경이 16절과 17,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빠지는 게 없죠.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제사에는 제단이 있고 제단 위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것이 떡과 잔이 차려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항상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위에 어린 양의 피와 제물을 드려진 거예요. 즉 제사에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죠. 예배는 제물이 따르는 거예요. 제물은 자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 헌신, 자기 영혼을 드리는 거, 자기 마음을 드리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자기 죄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를 드리고 그 피를 뿌리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는 그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한 번으로 수만 마리, 수천 마리 양을 드려야 될 것을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대표해서 단번에 한 번 들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제단에 제물을 놓고 드리는 그런 제사는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제사상에 많은 떡을 대신하는 것이 되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많은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어린 양의 고기와 피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신약의 제사는 어떤 음식상을 차려놓고 떡을 넣고 고기를 넣고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상은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제사 행위를 하게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뿐이죠. 그 보이는 제사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교회에 남아있긴 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떡과 잔이라는 것은 제사상에 올리는 그 떡과 잔을 의미하기보다는 오늘 교회에서 행해지는 바로 성찬식에 우리가 떼는 떡과 마시는 포도주 잔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첫째는 그럼 포도주 잔을 마시는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사상에 올려지는 그 잔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참여하는 잔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그 잔을 통해서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는 축복의 잔이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찬식의 때는 잔은, 포도주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린 언약의 피. 무슨 언약? 나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게 한다는 이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피의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면서 모든 사망 권세가 끊어지는 그 복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서 저주 아래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성도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단에 올리는 이유는 자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에서 바로 이 예배 때 성찬식에 잔을 떼는 것은 자기의 죄 사함을 구해주시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잔을 마시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안에 모든 사단의 결박을 끊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아버님이나 할아버지, 조상들 제사 지낼 때 그냥 지냅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립니까? 왜 그랬습니까? 제사의 의미는 굉장히 깊고 거룩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단도 자기 제사를 그렇게 지내게 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단이에게 지내는, 사단의 말을 듣고 지내는 자기 아버지 제사, 죽은 조상 제사를 지낼 때도, 산소에 가서 절을 할 때도 그냥 하느냐 말이죠. 옷깃을 여미고 모든 정성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제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오리지널 원본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을 사단이 베껴서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단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추석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제사상에 하면서 장난치고 졸다가 깨어나서 절하고 그런 거 봤습니까? 목욕 재개를 하고 가장 산뜻한 깨끗한 옷을 입고 옷깃을 여미면서 드린단 말이죠. 그 사단에게 드리는 그 제사 대신에 우리가 드리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사를 안 드리는 대신에 바로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중요성은 너무 소홀히 하고 경홀히 하고 만홀히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향이 올라가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 이 예배를 위해서 자기 피를 십자가에 흘려주신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속죄함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예배 행위, 제사 행위를 줬는데, 그런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앉아서 태평하게 앉아있다 가니까 뭐 저주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는 밖에 나가서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하고, 죄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변화되는 것이 없고, 말씀을 받는데 죄를 하나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죠.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만큼도 못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얼마나 걱정하시고 근심하고 한심하게 보겠어요. 귀신에게 대하는 태도보다도 하나님을 덜 경외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안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편하게. 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 수고와 힘들게 제사를 안 드리고, 귀신을 섬긴 사람은 추석날 얼마나 힘들게 제사를 지냅니까? 지금 태풍이 몰아서 채소과 과일값이 얼마나 비싸고, 경제가 나빠서 과일 살 돈도 없어도 그거 마다하고 출혈을 해서라도, 카드를 긁어서라도, 정성을 다해서라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마음이잖아요. 헌신을 한단 말이지. 그런 귀신에게 헌신하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헌신도가 떨어지고 마음의 정성이 떨어지면은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라, 네 뜻을 다하라,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불신자도 목숨을 다합니다. 자기 직장 아무리 바빠도 자기 아버지 제삿날에 여기서 부산에 제사가 있다 해도 부산까지 가서 지내고 새벽에 돌아와요. 목숨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그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자기 집에서 아직도 여전히 우상의 제단을 섬기는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하나님의 영권이 약하니까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거의 물리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예배에 대한 태도, 마음이 회복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가 지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상의 제단이 끊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제단에 올려지는 떡을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제사에 올리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린 양으로 상징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이미 내주셨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다시 우리는 반복해서 어린 양을 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린 양이 되는, 즉 하나님 제단에 올려지는 떡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제사에는 예수님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떡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 때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에 참여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떡에 참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뭐냐?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영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펠로우십이 일어나는 거죠.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영이 같이 거기에 속한다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행위가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행위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행위가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속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 예배가 축복이라고 그랬죠.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약한 영혼이 일어서는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게 하는 행위가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습니다. 이게 예배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은 우리의 참된 영혼의 영적인 양식이니까 생명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모든 사단을,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그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죠. 또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자는 양식과 음료로 우리의 모든 세상의 갈증, 목마름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해 주는 것이에요. 예배 때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오락오락하고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놀고 골프를 하고 그 목마름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배 때 아직 그런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목말라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니까 세상의 더러운 죄를 모르고 그 죄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영적인 생명력이 채워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제사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배에서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말씀이 양식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줄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제사는 그 영에 교제하는 교제가 된다 그랬죠.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야. 참여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에요. 나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배를 통해서 나눠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예배를 통해서 나눠지는데 그 수단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능력이 있을 것이요,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그 안에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있는, 이게 시어가 된다, 나눔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는 무정한 인격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 말씀은 늘 겸손하라는 말씀을 듣는데 나는 그 말씀을 늘 들어도 교만하고 기고만종하고, 이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서로 펠로우십이 나누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나는 나,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 말씀은 나는 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이 여러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 한 제단의 제사를 드리고 한 제단에서 나오는 떡을 먹고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고와 남녀노소 연령 구분 없이 한 제단, 한 교회에서, 한 제단에서 나오는 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그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도 똑같고 성격도 같고 직업도 같고 같은 남자요 같은 여자라도 한 제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같은 형제요, 한 부부요, 부모 자식이라 해도,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자는 물과 불의 관계로 상극이에요. 서로 원수가 돼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은,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서도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왜 말씀이 들려진데 말씀이 안 받아지겠습니까? 바로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 음성을 듣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단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예배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같은 셀에 있어도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이 참여하는 분야가 틀리는 것이에요. 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같은 예배에서 한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한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우리 교회는 사람의 몸에 비유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지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내장과 코와 눈의 역할은 다 다르나 한 몸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란 말이죠. 그것이 뭘로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한 제단에서 나오는 떡과 피를 먹기 때문에 역할은 틀리고 모습은 틀려도 한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는 바로 그래야 하나님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거기에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의 예배를 봅니다. 19절에서 20절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왜 우리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가 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사는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사단의 목표는 결국 살인자,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 사기꾼이 우리에게 좋은 목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사기꾼은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목적으로 오죠. 너를 뭘 해주겠다, 뭘 하겠다. 그러나 목적은 우리 것을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겉으로는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면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너희들의 제사를 지내면 형통할 것이다. 네가 제사를 지내면 뭘 할 것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지요. 뱀이 하와에게 좋은 모습으로 찾아왔는데 네가 그것을 따먹기만 하면 네가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떠나서 죽게 하는 목적이지 우리를 좋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의 본성은 거짓말자이고 타락한 자요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쾌락은 바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루시퍼, 하나님의 찬양대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어요. 그러나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타락한 것이죠.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내려오면서 그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뭔가를 사단은 잘 압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잘 알아요. 그걸 자기에게 역이용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의 형식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찬송하게 하고 자기를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모든 제사의 형식, 예배의 형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은 그대로 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더럽고 가증한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단은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죠. 또 하나님은 구약에서 양과 소와 정결한 동물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정결한 동물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꼭 무당이 구슬하고 고사를 지낼 때는 절대 소머리나 양머리를 놓고 지내지 않습니다. 돼지머리를 지냈죠. 왜 이렇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돼지는 가증하고 더러운 짐승이라고 그랬거든. 돼지는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사단은 꼭 그런 동물,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좋은 소와 양과 좋은 동물이 많은데도 왜 꼭 돼지머리를 하는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돼지는 더러운 동물,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키우지도 말라고 하는 가증한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단은 꼭 하필 그런 동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제사의 형식도 그런 형식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꼭 금송아지를 만들고 꼭 무슨 상을, 보이는 상을, 부처상을 만들고 마리아 상을 만들고 봉황상을 만들고 모든 상을,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도 될 텐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면 죽인다 그랬으니까 사단이 왜 꼭 그냥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그런 상이 없으면 왜 꼭 지방을 써서라도 하고 영정을 놓고서라도 제사를 지내게 하겠어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심판을 받게 하기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꼭 사단이 하는 제사의 모습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한단 말이죠. 사단의 의도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해서 합법적으로 심판받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다 귀신에게 속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오늘날 제사는, 오늘날 사단에게 드리는 제사는 항상 동일합니다. 제단이 있고 제물을 차려놓고 드려요. 그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구약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요즘 불신자들이 지내는 것처럼. 내용은 틀리지만서도. 그러나 우리는 신약에서는 다시는 그런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어린 양으로 모든 제사를 다 이뤄놨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사의 형식은 다 비슷하게 그렇게 사단이 하면서도 왜 신약인 예수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사를 그렇게 떡을 넣고 잔을 넣고 지내지 않는데 왜 귀신을 섬긴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그는 귀신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의 차이입니다. 절대 귀신의 제사는 제물 없이는 지낼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 사건을 안 믿는데 어떻게 제물 없이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건 제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이제는 제물을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있어 모든 것을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단에 떡을 넣고 과일을 넣고 음식을 넣고 하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분명히 분별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명절이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는 상을 차려놓고 자기 조상들의 무슨 추모 예배인지 초도 예배인지 드린다 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조상들의 영정 사진을 떼어놓고 그것은 아직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 하는 거지.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일어나시는데 그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영정사진은 뭐 때문에 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상 영정을 보고 조상을 숭배하면서 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든지 형식은 다 다르지만 예배의 주체는 오직 한 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꼭 철칙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사상에 놓여지는 그 음식은 귀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제물로 다 받으셨어요.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제사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귀신의 제단에 올려진 떡과 잔에 참여하는 행위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놓고 제사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상을 다 물려놔서 그 음식을 내놓고 그 애들까지 다 불러서 그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게 아까 성경에 말하는 나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단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자녀들, 가족들을 제사 지낸 사람을 다 모아서 그것을 엄복하게 합니다. 그것을 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야? 코이노니아, 귀신과 교제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하지만 그 본뜻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진 것을 나누어 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을 사단이 봤기 때문에 자기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드려진 제사상을 올린 그 음식을 나눠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나눈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과 교제해서 귀신의 영과 교제하기 위한 아주 악한 수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낸 사람은 그 악한 영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인격이 있겠죠. 교만하고 엄난하고 거짓되고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주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것은 그런 영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 영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격과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죄에 빠져서 죽게 하려는 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야지. 성경이 말해줘요. 너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야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단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은 또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귀신도 보이지 않지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존재를 감추옵니다. 속이는 자예요. 감추는 자예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요. 사단에게 속한 자는 아무리 셀모임에도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미화해서 거짓말로 포장하고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하죠. 이 사단의 속성인 게, 사단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의 힘, 파워를 조종하고 권세하는 대체물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왜 그냥 우상을 섬기지, 아론을 통해서 왜 꼭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왜 꼭 부처상을 만들어서 꼭 제사를 지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섬겨야 되겠어요? 뱀의 상을 만들고 용의 상을 만들고 장성을 만들고, 바로 사단은 자기 뒤에서 숨기고 드러나지 않는데 조종을 하려니까 보이는 드러나는 대체물로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후에서 사단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죠. 저 사람들이 무슨 모습으로 저 상을 만드는가, 사단이 무슨 장난거리를 하는지를 아시고 하나님 먼저 그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드는 의도를 알아요. 왜 저 사람들이 저걸 만드는가 알아요.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무 짐승이 저기 빠졌죠?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우상이, 왜 우상을 사람들이 만드는가 그 근본을 아는 거예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돌부처가 말을 합니까? 듣습니까? 맛을 봅니까? 음식을 내면 돌부처가 먹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느끼도 못하고 우리를 해치도 못해요. 내가 돌부처를 욕한다고 해서 부처가 나한테 다가와서 뭐 이마에 헤딩을 할 겁니까? 못해요. 움직이도 못해요. 그런데도 사람이 왜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숭배하겠습니까? 사단이 뒤에서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우상은 사단이 이용하는 악한 도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가 아니라 사단이 이용하는 대체물이란 말이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지도 못하고 숭배하지도 못하고 절하지도 말라 그럴 뿐더러 이미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까지도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당장 불사르고 쪼개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것을 보거든 그 제단을 헐고, 그는 귀신을 섬기는 제단이니까 그 주상을 다 깨뜨려버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하는 그것을 찍어 깨뜨릴 때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의 세력이 꺾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었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네가 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 집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의 제단을 네가 깨뜨려야 된다. 그 조상이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죠. 동네 사람이 알면 큰일 나는데도 기드온은 낮에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방해할까 봐 밤에 몰래 사람이 없는데 한밤중에 자기 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자기 집에 제단을 쌓아서 아세라 목상과
바알상을 쌓아놓은 것을 도끼를 가져와서 다 제단을 걸고 아세라 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숫소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뗄감이 없으니까 그 아세라 우상 그 목상을 쪼개가지고 장작개비로 해서 불을 지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둥을 쓰신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괴하고 불살라야 될 대상이지 두려워하고 피하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파쇄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가? 우리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주님의 떡과 귀신의 떡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두 죄인을 섬길 수 없어요. 두 제단에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장소에는 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 장소에 와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는 되지 않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졸리고 잡생각이 나고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귀신을 섬기면 귀신의 영과 교제하기 때문에 귀신의 악한 영, 시기하는 영, 대적하는 영,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것이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니까. 귀신은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그 현상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잔과 떡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귀신의 잔과 귀신의 떡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당을 초청해서 한번 구설해 보세요. 굿이 되질 않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무당 속에 있는 영을 이기기 때문에 무당이 땀을 흘리고 도망갈 거예요. 아마 돈도 안 받고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랄 같은 호리 같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집 있는데 한번 점집에 미아리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용한 점집에 가서 숨기고 내 불교 신자라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좌우지간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정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점쟁이 영보다는 여러분들의 영이 세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점이 나온다, 맞춰진다, 그 사람은 큰일 난 사람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또 진짜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려고 또 미아리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를 몰라도, 자기는 몰라도 귀신들은 다 알아본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벨리알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떻게 같이 조화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면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늘 앙숙이죠. 안 부딪힐 데가 없죠. 같은 세일의 팀에 같은 교회에서도 늘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생각만 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하고 서로 원수시간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섬기면 내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귀신의 전이 되는 거예요. 신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귀신의 전으로 더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거룩하게 보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의 전에 들어가서 추석 때 제사하는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몸을 더럽히고 거기에 붙잡혀서 같이 죄를 짓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제사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겠느냐? 우리 주거보다 강한 자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사단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양 섬기려면 사단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명절은 아직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 즉 가족, 친척 간에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직도 4분의 3의 인구가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편이고 겨우 1000만 인구 정도 기독교는 1000만도 안 될 거예요. 왜?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천주교는 합법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어로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되기 전에는 정말 자기 집에 제사가 있는 사람은 열흘이든지 40일이든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의 지기 쉬운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남 하는 대로 TV 보다가 적당히 이렇게 마시고 즐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몸이 다 더럽혀지고 영이 완전히 소진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승리하는 성전보를 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것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제단이 살아나면은 귀신의 제단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가게에 있는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사단의 저주가 끊어지는 그 날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친척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추석 명절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